통력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에 의하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한 분이시다. 두 분, 세 분도 아니고 한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두 분,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우리 예수님이 한 분이시다. 두 분,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다. 아버지, 아들, 우리 성령이 한 분이십니다. 삼일체인데 아버지가 한 분, 아들이 한 분, 성령이 한 분. 근데 이 삼위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 뜻과 계획, 또한 영광, 권한, 권력, 능력, 계획, 모든 것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이시라, 한 분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한 분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믿는 사람의 믿음이 서로 간에 다를 수 있느냐? 다를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다를 수 없어요. 직분이 다양해도 직분을 주신 분이 한 분이시니까 그 직분이 해야 하는 일도 하나입니다. 성령의 뜻이 본문이 나오는데 성령의 뜻, 하나님의 뜻 또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다. 또 교회 안에 성도들 성경 말씀 하나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고 또 한 목사가 메시지 전하죠. 목사들이 많다 해도 전하는 메시지는 같은 메시지. 그러니 교회는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경이 66권이나 되거든요. 긴 시간 동안에 써야죠. 저자가 많이 다르고 또 상황도 많이 달라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어떤 책을 우리가 따로 읽어도 그 이야기는 또 다른 성경의 어떤 책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창세기 읽다가 마태복음 읽으면 완전히 다른 시대인데도 그 전하는 메시지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태초에 천지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각기 다른 사람이고 다른 성격 또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왔을 때 같은 믿음이에요. 왜냐?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이 말씀을 순종하면 같아지는 거예요. 왜 교회와 교회 혹은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느냐? 같은 믿음을 안 가져서 그래요.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도 나도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 성령을 받는 거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요.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기도하라고. 맨날이 못 되어 성령을 주실 건데 기도하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기약은 정해놓지 않았지만 야가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도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단어들도 잘 보세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같다, 하나다. 성령이 같고 주가 같고 하나님이 같다 하고 성령이 한 분이시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한 우리가 먼저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왔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고 같은 믿음을 가진 데에서 각자 하는 일이 다 똑같아야 되냐? 다 교사고 다 목사고 다 부엌이 있고 다 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엌에 있고 어떤 사람은 예배당에 기계 만지고 또 어떤 사람은 도사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의 은사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방언하고 통역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또 어떤 사람은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의 역할도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 단순하게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두세 개, 이런 저런 일을 맡아 참 많은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저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은사와 직분 사역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교회 안에 이런 성령의 은사, 사역, 직분 받아놓고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또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 부정했던 것처럼 교회 잘 다니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번외의 성도님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7교회 주신 그 메시지 7교회마다 그 교회 상황을 지적하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칭찬을 받은 교회는 없습니다. 그냥 소극적으로 칭찬받은 교회가 선문화 교회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인데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 문제는 어김없이 마귀가 귀신들에 장난하고 그리고 마귀에게 장악된 사람들의 그 교회 안에서 디골라 당 그리고 이세벨 유대인의 모임 발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마귀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에베소 교회나 라우디아 교회나 그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았냐?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갈라디아서 5장을 우리가 읽었었잖아요. 거기 보면 육신의 정욕을 욕심을 따르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는데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가장 이기기 힘든 게 자아입니다. 자아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의 생각과 기호, 바라는 것, 계획 이걸 내가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가 가야 할 믿음의 길로 가느냐? 믿음이 뜨거워야 돼요. 믿음이 미지근하면 자아가 튀어나와요. 믿음이 뜨거우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이 나와요. 그래서 항상 믿음은 뜨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뜨거우냐? 스스로 뜨거워지려고 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 성령을 주신다 하죠. 무엇을 원하니? 낫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원하니?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을 뜨겁게 사모하세요. 내가 스스로 뜨거워지려고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확 뜨거워지는 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완전히 없지는 않은데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나 스스로 뜨거워지려고 해요. 미지근한 거 데워야 해요. 기도를 하는데 또 해야 되고 성경을 읽는데 또 해야 되고 섬기는데 또 해야 되고 내가 시간을 내는데 또 시간을 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느냐? 미지근하다고. 왜 미지근해졌냐? 돈이 많아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돈이 많아 먹고 살만하면 믿음이 미지근해요. 먹고 살만한 우리 성도들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여행도 한 번씩 가고 하는 성도들은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인생을 즐기는 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 축복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선물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이 아이러니를 잊지 마세요. 그렇게 여행을 하고자 하는 그 즐거운 마음이 있죠. 그만큼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즐거워하는지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그 즐거움처럼 말씀을 먹을 때 그렇게 즐거운지 만약 비교를 해서 말씀을 먹는데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하다면 여행도 좀 멈추고 맛집을 찾아가는 것도 좀 멈추세요. 멈추고 교회 생활에 집중하세요.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어디 놀러 다녀도 그 즐거움, 그 맛이 교회 생활보다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쉬워.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쉬워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인생을 이 긴장 텐션을 만들어 놔야 돼요. 긴장해야 돼요. 참 여러분에게 참 부담스러운 말이긴 한데 믿음 생활을 하는 거는 긴장이에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손을 놓으면
바로 마귀 귀신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장악해요. 중간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거나 마귀의 사람이거나 우리 자아는 그걸 택해야 돼요. 내가 성령을 택하지 않으면 그거는 100% 나는 마귀가 장악되어 있어요. 미지근하든 뭐 식든 어쨌든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해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라. 나름 양심대로 살아도 마귀에게 잡혀 있는 거라. 성령에 잡힌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하게 되고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을 성령의 은사들로 성령의 일을 하게 돼요. 그러지 않은 경우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돼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가 같은 생각하면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느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싸워요.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예배함으로 하나가 되어가요. 예배하고 성도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요. 한 성령이라, 한 주고, 한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 맞죠?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지. 우리가 서로 그냥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놀러 다니고 밥을 먹고 성도 교제 나눈다고 이 집 같이 가고 저 집에 같이 가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오래 가나? 제가 전도사와 부목사를 하면서 그렇게 한 교회를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하면은 교회가 하나가 되고 부흥한다고. 하나가 되지도 못하고 부흥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저 개인의 이 경험이 이 대한민국 전체 교회의 모습이에요. 표본조사 하면 그런 거 아시죠? 뭐 여론조사 하는데 전국의 모든 사람을 다 조사해야 그 여론이 나옵니까? 표본조사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정도 저의 그리고 여러 목사들의 그 경험이, 그 목회 경험이 그게 표본조사와 같은 거예요. 보세요. 성경이 한 성경이에요. 성경의 번역의 이제 종류가 개역, 개정, 개역 성경, 뭐 공동번역, 우리말 성경, 무슨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은 많죠. 뭐 안에는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아도 메시지는 같아요. 그렇지 않던가요? 천주교가 읽고 있는 공동번역 보세요. 똑같아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만드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 중간에는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셔가지고 구원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목적 또한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 어떤 성경을 읽든 간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도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이야기, 그 고대 아닙니까? 그 고대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21세기에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라. 이사를 하는 문제, 자녀를 낳는 문제, 부부간의 문제, 사업을 하는 문제,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 인생의 문제와 이 사회의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이 문제 성경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살아가려고 하면은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에게서 문제들로 이렇게 딱 나타나면서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있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그런 사람을 요구해요. 그 애굽의 그 기근이 일어날 때 요셉이 필요했잖아요.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필요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혼란할 때에 다윗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라. 근데 그들은 어김없이 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영으로 충만한, 사울에게도 기름 부어 충만한 거야. 모든 선지자 기름 부어 충만한 거라. 한결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기름 부었다. 구약에도 기름 부었다. 신약은 기름 붓다 하는 말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냐? 이 문제는요, 우리 교회 생활에 전과 후를 가르는 문제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하는데 그 30년, 40년을 해도 왕복 달리기처럼 여기서 저기까지 열심히 달렸다가 또 저기서 여기로 열심히 달리고 넘어가지 못하는 거라. 넘어가야 돼요. 페이지가 있어. 하늘도 1층, 2층, 3층 있다 하잖아요. 믿음에 페이지가 있다니까.
믿음의 페이지가 있다니까. 믿음의 장이 달라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다녔을 때의 장과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을 때의 장이 달라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오히려 이 제자들이 우리끼리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그 절박감에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산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냐? 성령을 밖에를 사모해야 되는 거라. 성령 밖에를 사모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귀한 선물이 성령이라며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영이라니까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라고. 성경에 하나님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혹은 내게서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일을 붙잡아야 돼요. 그 일을 안 붙잡으면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내 일이 아닌갑다 이래 나와요. 그러나 내게 감동을 주실 때 그 일이 어떤 일이든 지금 내게는 참 감당 못할 버거운 일이라 해도 그 일을 내 일로 여겨서 딱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일을 알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면서 요셉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렸던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야, 꿈을 꿨는데 내 인생이 설상가상이다. 그랬던 거예요. 그럼에도 설상가상해도 그 바닥이 깊은 만큼 봉우리가 높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는 사람 하나님이 높이 세우십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꿈을 꿔야 돼요. 말씀의 꿈을. 그 말씀의 꿈이 성령입니다. 다윗이 그 말씀을 받았고 다니엘이 그 말씀을 받았어요. 이런 성령의 사람은 사는 게 다르죠. 그 언어와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이런 성령을 모르면은 겉으로는 양심적이고 고상한 것 같아도 상식적인 것 같고 해도요. 마귀의 사람입니다. 마귀의 사람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죽지 마소서 할 때 얼마나 착한 마음입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는데 나의 스승이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죽지 마소서 했는데 그게 마귀 소리예요. 똑같이 지금도 이 교회 안에 교회 다니고 성령이 몰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마귀 소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마귀의 소리에서 이겨내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사람 이 안에 잔에 물이 채워지는 것처럼 물이 채워져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가득한 거라. 마음과 생각, 의식, 감정까지도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 거라. 그전에는 찰랑찰랑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자아가 강한 거라. 그러나 채워지면 모든 자아가 성령에 의해서 잠식되어서 성령의 언어와 성령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들, 이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 지혜를 채워주시고 지식을 채워주고 능력을 채워주고 언어를 채워준 것이 이 차고 넘치는 게 성령의 은사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되어주세요. 이 교회에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이 목사가 이상호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저의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결코 주관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주관할 마음이 없습니다. 뭐라 하고 뭐 시키고 꾸짖을지라도 주관할 마음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저를 주관하려고 흔들면 나 흔들려요. 잘 흔들려줘요. 몰아놔준다고. 이 목사가 원한 거는 여러분의 이 목사의 동력자가 되어서 이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가야 할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됩니다.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 얻는 거예요. 이 말을 제가 지금 1001번째 하고 있습니다. 세 보셨나요? 지금 1001번째, 이제 1002번째. 네, 그 다음 1003번째 나가요. 사람 얻는 일을 제대로 합시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받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듣고 깨닫는 말씀과 어떤 점에서 달라지게 되나요?
성경 읽을 때 내가 내 언어로,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읽어요. 그죠? 그리고 그 논리의 귀결로 내가 결론을 도출해요. 이게 이제 내가 깨닫는 바예요. 근데 성령이 읽고 깨닫게 할 때 감동을 이런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이 말씀은 이 안에 텍스트예요. T11S가 뭔지 아세요? 텍스트예요. 텍스트와 컨텍스트예요. 텍스트는 성경이에요. 컨텍스트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역사를 만들어가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요. 근데 내가 읽고 깨닫는 거는 이 성경에 이 텍스트에 있는 내용을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안에 있는 메시지도 내가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근데 성령으로 깨달을 때는 이 텍스트의 내용이 콘텍스트 속에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게 되고 뭘 해야 하는지를 내가 알게 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돼요. 고로 성령을 받은 성령으로 내가 읽고 깨닫는 거하고 성령으로 아니라 나의 지식으로 읽고 깨닫는 거는 사실은 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수준 차이도 나는데 결도 차이가 나요. 결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많은 반전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동에는 논리적인 게 아주 많아요. 논리적인 거. 그래서 누가 들어도 맞지, 그렇지, 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우리가 들어도, 참 휴머니즘이다. 그죠? 그런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에 그 4천만 원, 5천만 원짜리를 예수님 머리에 부어요. 한 번에 허비를 해. 소비하는데 그 옆에 가론유다가 허비한다 그랬어요. 소비하고 허비는 다르죠, 그죠? 우리가 모두 소비하잖아요. 그런데 허비는 하면 안 된다 그러죠. 허비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허비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요. 자기가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어도 자기가 또 감당하기 버거워도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계산이 되어 있어요. 자기 계산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이제 가끔은 양심적이고 상식적이고 매너 있죠.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필요 없어.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근데 어느 선에 가면 그것이 해로울 때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필요한데 어느 정도 가면 해롭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해요, 그게. 그게 이제 믿음 생활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러한 어떤 상식선의 매너, 양심에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선에 가면은 해로워요. 해로울 점에 이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 점에,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성령, 아까 말씀드린 거, 텍스트, 왜 T11S라냐? 텍스트 성경. 콘텍스트는 항상 성령과 관련돼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성도님도 성경을 읽으실 때에 내가 내 결론을 내지만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이거는 누구라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읽고 난 뒤에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방금 읽은 성경을 더 입체적으로 깨닫게 해요. 읽을 때는 내가 생각지 못한 부분인데 기도하면서 방금 읽은 성경을 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라, 설교를 듣고 설교로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라. 이 성경 말씀으로 혹은 설교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 생뚱맞게 어디 갑자기 사울이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다 예수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넘어갑시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통해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 은혜가 되는데요. 가끔 남자들을 향한 거친 질타와 한쪽을 편드는 듯한 정치색을 드러내실 때에는 난감하고 마음속이 복잡해지고 불편합니다.
저만 느끼는 걸까요? 다른 성도들은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이상하고 이것이 맞는 믿음인 것인가, 옳은 믿음의 태도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일까요? 우리가 믿는 거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주는 한 분이에요. 그 성경의 메시지가 어떠한가, 우리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에 우리의 사회생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된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구약의 성경을 보면은 많은 그 선지자가 나오고 선지자가 질타한 왕들이 있어요. 질타한 나라가 있어요. 정치색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예요. 저는 정치적인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사람인데 이쪽 저쪽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면 이쪽을 편들어요. 저쪽에 하나님 나라에 이루면 저쪽에 편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살면서는 이 시간에 정권과 문화는 어느 한쪽에 있죠, 그죠? 한쪽에 있는데 지금에 있는 편이 잘하면 잘한다 하고 이쪽에 정권에 편드는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비판하죠. 그러면 반정부구나 이렇게 여기죠. 근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여기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서 은혜가 된다는데 무슨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 받은 은혜가 뭐예요? 확실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받은 은혜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기분이 좋고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는가 이거예요? 무슨 은혜를 받았나요? 이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무슨 메시지든가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어요. 왕이 예수님이시라. 그리고 이 나라는 아주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구조화되어 있다고. 그 구조화된 데는 언어가 핵심이에요. 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왕, 구조, 언어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메시지가 이 사회의 정치와 사회 문화와 동떨어졌다면 왜 우리가 예수 믿어요? 그냥 막 교회만 다니다가 아니면 혼자 성경을 믿다가 죽어서 산단 가지. 왜 지금 다니는지 아세요? 왜 오늘 이렇게 교회 나왔는지 아세요? 2024년에 이 정권과 이 사회 문화 이겨내기 위해서예요. 이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상당히 정치적이에요. 구약의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보셨어요? 이 질문 한 분. 이 질문 아주 잘했어요. 이 질문 한 분을 내가 진짜 칭찬해요. 이런 질문을 제가 좋아해요. 여러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길 원해. 그래야 저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라.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해도 천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저 수준이 있어요. 천박하게 하지 않아. 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적으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정치적이라는 것은 첫째 교회예요. 교회. 교회를 지키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서 이 사회 구조 시스템이 어떠한가. 이 사회 시스템, 특히나 정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회 보호하는 데 혹은 교회 복음을 전하는 시스템에 방해가 되면 이 정권은 안 좋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이 정권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가 어느 한쪽을 편드는 정치적을 이제 드러냈다는데 이런 분은 자기가 그 색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틀렸나요? 자기 자신이 어느 정치색을 확실히 가지고 있고 자기가 흔들리지 않는 정치 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질문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가 변하기 싫은 거야. 변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정권이든 정치인이 누구든 간에 그쪽 편을 들 수도 있고 그쪽 편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은 좀 더 확실하게 바깥에서 들으면 와 이거 정치적이다 할 수 있는 말을 해요. 왜냐? 짐승의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짐승의 때가 그 짐승이 뭘 가졌게요? 정치 권력을 가졌지. 사회, 문화, 경제 헤게모니를 다 가지고 있지. 그러면 헤게모니 그거 다 가지고 있는데
정치적을 드러내지 말고 교회는 예배만 드리자. 예배만 드리고 여러분의 바깥에서 거기서 비굴하게 순종하고 적응하면 순응해 나가면 어찌 되겠어요? 그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말을 하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겠어요? 네? 그리고 다른 성도들이 아무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여러분은 배우셔야 돼. 이건 배워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그리고 이 한국교회의 성도들이요, 상당히 이런 문제에서 첫째, 성경을 몰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몰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뭘 전하셨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의 앞부분에 40일 동안 전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답니다. 뭘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킹덤이에요, 킹덤. 킹덤을 가르치거라. 그 나라란 말이 킹덤이에요, 킹덤. 그 킹덤은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많은 신념을 가졌어요. 복잡한 시스템, 많은 신념을 가졌다고요. 행동 강령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요, 그 시대의 제사장, 그들의 신념, 그리고 빌라도를 비롯한 그 헤롯, 그리고 그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하고 안 맞았어요. 그러면 그 사도들이 다 그럼 정치적일까요? 제가 그 페이스북을 하면서 요즘 잘 안 하는데 하면 이쪽 편을 들면 저쪽에서 개떼같이 끼어들어요. 저쪽 이제 이야기하면 이쪽에서도 개떼같이 끼어들어. 무식한. 첫째 무식해요. 무식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악해요. 왜 악하냐? 이걸 그래 한가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배울 마음이 없어. 배울 마음이 없어. 자기 마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 그 이데올로기가 자기의 믿음이 된 거라. 그래서 T10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T10에서 공부하는데 이 사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T10에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 공부라. T10에서는 텍스트와 컨텍스트, 이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고 이 시대 상황에서 성령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걸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 잘하세요. 질문을 잘하셔서 차라리 이런 질문을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저도 이 딱 질문을 잡고 저도 시원하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태도입니다. 잘 배우는 거. 배우세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배우세요. 여러분은 배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무엇이든 성경 안에서는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과 충돌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과 충돌돼요. 하물며 가장 가시화되는 세상의 권력, 정부와 충돌되는 거는 그거는 100%지.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무슨 명분으로 죽은지 아세요? 반동분자로, 반사회주의자로 몰려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만일 짐승의 때가 온다 할 때에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기 누군가 그럴 거예요. 요 질문 한번 다음에 조심하세요. 이분, 이제 이런 분은 이런 거예요. 왜 반대하십니까? 이래요. 왜 반대하십니까? 성경에 정부, 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그거는 그거, 이건 이거예요. 무엇이 우선인가는 기본적인 그런 강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하나, 개별적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해라고 하지 않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정권 이 정권 좋아하는 사람은, 왕에게 충성하라고 하지 않냐고. 저 정권 잡으면 저 정권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성경은 그 전에 뭐가 있냐면은, 모든 왕은 만왕의 왕이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 밑에 굴복해야 된다고. 그리고 교회가 기도해야 될 거는 하나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그 시대에 그 정부의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도록 복음을 잘 전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왕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왕이 교회를 박해하고 안 좋게 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한 데서 닫고 하지 말라고 하지 않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 교회 왕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왕은 그리스도이신 것을 이분은 따로 와서 저한테 질문하세요. 이런 분은 이야기를 좀 해야 돼.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솔직히 토론하는 거 좋아해요. 와서 좀 더 배워야 돼요. 와서 이런 분은 정확하게 말하면 정직하다면 와서 이야기하고 토론하든지 하는 거예요. 논쟁을 시비 걸어도 괜찮아. 배워야 돼. 근데 이 배움이 좀 부족하다. 그 점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이런 질문은 그것도 길잖아요. 그죠? 질문이. 얼마나 마음 고민하고 그래도 진지하게 했습니까? 약간 내가 박수를 쳐줍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도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을